너희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적어도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우리 속에 확신이 있어야 돼요. 확신이 없으면 신앙생활이 분명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게 배우고 확신한다는 사실은 우리가 배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그렇구나, 이 말씀이 내 안에 경험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확신들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되어 있는 모습들이 참 필요하다.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할지라도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증, 어떤 사람이 무슨 말을 해도 난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있는 이 분명한 확증, 이런 모습들이 참 필요합니다. 또 더욱이 우리가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우리가 에베소 교회에게 묻는 것처럼 이렇게 물어올 때에 글쎄요라고 되면 우리가 안 된다는 이야기죠. 성령을 분명히 난 받았습니다. 성령 내 안에 거하십니다. 이런 부분들도 다 우리 확신, 그리고 실제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함, 이런 은총들이 실제 우리 가운데 일어남이 있었느냐라고 하는 부분들. 우리 신앙의 모습들은 그냥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 속에 경험이 일어나져야 돼요. 그래서 이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왜 확신한 일에 거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은 13절 말씀 보면 이 세상의 악한 자들은요 어떻게든지 우리를 속이려고 그래요. 우리가 이게 계시록의 말씀 봐도 전부 세상을 어디에 속해 있느냐, 온수 마귀의 손에 속해 있어요. 그래서 이들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삶을 결코 용납하지 않으려고 하지요. 그래서 거짓 것으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믿음의 모습처럼 가장돼서 거짓 것을 자꾸만 우리 가운데 가져와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속기도 하고 저놈들은 속이기도 하고 지금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속지 않으려고 한다면 우리 신앙이 이렇게 불분명하게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가지고 서 있으면 우리가 뭐 속을 리도 없지요. 내가 불확실하다 보니까 어떤 다른 게 들어오면 진짠가 하고 이리 움직여지는, 요동하는 이런 모습들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 다음에는 보면은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지혜다는 사실은 구원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명히 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반드시 구원되어지는 이런 은총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했을 때에 분명하게 우리 안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정말 주님의 그 구속의 은총으로 나를 구원하셨다, 이런 고백이 우리 속에서 우러나는 거예요. 다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고백들을 적어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심, 그것 때문에 내가 감사하고 그것 때문에 내 마음에 정말 감격하고 이런 모습들을 적어도 우리 안에서 가지고 있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알아감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능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다고 하는 이 분명한 이런 확신들, 이게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세상에 어떤 이단의 모습들 속에서는 구원이 달라요. 그들과 우리가 다른 점이 뭐 다 가짜 예수지만 구원이 다릅니다. 구원이. 그러니까 구원에 우리가 분명치 않으면 움직여지는 거, 속는 거죠. 어떻게든 저들은 속이려고 하고 악한 자들은 속이려고 하고 우리는 거기에 분명치 않으면 속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런 모습들 속에서 적어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으면 구원 얻게 하시는 그분의 그 은총, 이 구속의 은총들을 분명하게 믿으면 우리는 구원에 이른다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구원이 우리에게서 만들어지는 것처럼 착각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주님께서 다 이루시고 믿으면 구원 얻게 하시는 이런 은총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그랬잖아요.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반드시 다 이루시고 믿으면 분명하게 멸망치고 영생 얻는다라고 하시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는, 이 구원을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런 은총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분명하게 확신하는 이 일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 말씀 보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되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도 말씀했죠. 정말 잘 믿자. 예수를 정말 잘 믿자.
이게 그냥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 다 되는 것처럼 착각하는 이런 모습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잘 믿어야 돼요. 이건 잘 믿는다는 기준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원하심의 믿음을 가져야 돼요. 내가 원하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 앞에서의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잘 믿는 거지요. 근데 다들 보면 이제 각자가 이렇게 믿는 방식들이 다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분명하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옳다 인정하시는 믿음. 그래서 우리가 이 계시록에 보면 인치신다 하는 말이 많이 나오죠. 인침. 그래서 우리가 인치신다는 역사 속에 먼저 우리가 에베소서 1장 13절의 말씀을 보면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 받았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시록에도 보면 7장에서 인치는 사건이 벌어지는데 이 7장은 이제 마지막 세상을 딱 휘어잡고서 아직 지금 해하지 못하게 해라 딱 잡고 난 다음에 인침의 역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오늘날 복음이 전파돼서 인치는 역사와 똑같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바지에 이제 그들에게 구원하는 역사들이 주어져서 인치는 역사가 주어지겠죠. 성령으로 우리에게 인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역사가 반드시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인침의 역사가 있습니다. 성령이 내게 인치심의 역사라고 하는 사실은 반드시 구원이 내 속에 경험이 돼요. 경험이. 가장 기본적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정말 내가 죄인이었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엄청난 값을 지불하시고 나를 믿으면 살게 하셨구나. 구원하셨구나. 이게 적어도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믿어져야 이 성령으로 이렇게 믿어지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복음을 쳐다보면 안 믿어져요 그러잖아요.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왜? 이건 성령이 역사하지 않고 자기 지식으로 자기 똑똑함을 가지고서 판단하려고 하다 보니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한다 하잖아요. 그 말씀 앞에 나를 굴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그런가? 우리가 이 사도행전 17장에서 그런가 하여 있잖아요. 말씀이 오면 그런가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 게 어딨냐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러면 절대 믿음이 들어오질 않아요. 그래서 그런가 하여 예수님이 아무 까닭 없이 저렇게 죽을 리가 없지 않느냐. 저분이 저렇게 죽었다고 하는 사실은 죄라고 하는 부분이 진실이 아니겠느냐. 적어도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그러니까 그 안에서 더 듣고 그 복음 안에서 믿어 성령으로 인치심 받았다. 이게 성령의 인침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구약의 모습들 속에서도 전부 하나님의 백성들, 내 백성들 칭하지만 전부가 아니라는 이야기죠. 이렇게 인침을 받는 이런 역사의 모습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22절 말씀 보면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인침의 역사는 반드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게 인침의 역사의 증거예요. 그러니까 인치시고 그 보증으로 성령 주셨어요. 그럼 성령은 우리 안에서 뭐 하느냐? 아버지라 부르게 하는 거예요. 예수를 주라 믿어지게 하는 거죠. 이 역사를 성령이 하셔요. 그 성령의 인침을 받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믿어지는 겁니다. 그냥 한번 불러봤다가 아니라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내 아버지시구나. 그리고 예수님이 내 주님으로 믿어지는 거. 그래서 이렇게 반드시 너희를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주신 거예요. 이 성령께서, 그러면 성령께서는 우리를 언제까지 보증하실 것이냐?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 천국 들어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인치시고 보증하신다는 이야기예요. 우린 적어도 그렇게 인침을 받은 자인 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의 마지막 세상 멸망으로 가기 전에 바로 인침의 역사가 딱 7장에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의 인치는 작업이 움직여지고 있는 시대와 같아요. 그래서 내 모퉁이에 딱 세상을 붙드는 천사에게 붙들라. 아직은 해하지 말라. 딱 하고 난 다음에 인치는 역사가 주어지잖아요. 자, 그래서 이런 인침의 역사들과 우리가 계시록 말씀 한번 보겠는데 계시록 7장 3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지금 이 해하는 역사는 첫째 나팔이 울려 퍼짐으로부터 시작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일곱 나팔을 부르는 천사들이 딱 예비된 상황 속에 지금 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인치는 역사들이. 그래서 인치기까지는 아직 이 해하는 역사가 시작되지 않기를 딱 붙들고 계시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모든 게 그분 손 안에 있어요. 그분이 손 놔버리면 이건 다 뒤죽박죽 되는 거고, 그분이 손 붙들라 하시면 붙드는 것이고, 이렇게 되어지는 모습들. 그래서 이 6장과 8장 사이에 이제 여기 일곱인의 인치는 작업이 거기 놓여 있죠. 그래서 여기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구별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뒤에 넘어가면은 바로 이 그냥 이스라엘의 이 14만 4천 요것만 언급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여기서는 자세하게 처음에 구별돼서 나오지만 나중에 인침을 받은 자의 표상으로 14만 4천만 뒤에서 언급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분명히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모든 이방인들. 그래서 우리가 7장 4절을 보면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과연 14만 4천이 될 거냐 안 될 거냐 하는 문제들은 이제 계시록 속에서의 숫자의 개념은 주로 어떤 상징적인 숫자들로 많이 기록이 되다 보니까 주로 이게 각 지파별로 10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일을 이루는 완성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완성의 이런 그 표시들로 10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성경 움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는 12지파, 신약에는 이제 12사도들 다 10이라는 숫자로 이렇게 움직여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각 지파별로도 1만 2천씩, 1만 다 이렇게 12로 다 움직여지는 이런 모습들이죠. 이건 하나님의 완성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14만 4천이다 했을 때에 각 지파별로 해가지고 14만 4천이 인침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지금 요한은 그때에 그렇게 그냥 말해 준 대로 지금 들은 거예요. 자기가 무슨 쇠알려 봤다 이런 게 아닙니다. 그분이 여기 각 지파별로 1만 2천씩 이렇게 인치신다라고 하는 걸 들음으로 그렇게 수를 들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리고서 이제 바로 이어서 9절에 7장 9절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물이 있습니다.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이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들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10절 말씀 보면 큰 소리로 예쩍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적어도 구원받은 자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들은 구원받는 순간에 성령으로 다 인침을 받았기 때문에 굳이 이들을 뭐 이렇게 다 구별해서 인쳤다라는 말을 언급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 모두들은 다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사람들이다. 우리가 예배소서 우리가 앞척하는 거 먼저 봤듯이 1장 우리가 13절에서 성령으로 인쳤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믿어서 성령으로 인침받았다.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는 이 사실들이 우리 속에 반드시 돼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들을 구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는 진짜냐 가짜냐 누가 진짜냐 가짜냐 뭐 잘 알 수도 없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분명한 것은 구원이라고 하는 이것이 인침을 가져오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이것이 분명하게 돼 있어야 된다는 자리예요. 정말 내가 구원받았다 하는 날 구원하셨다. 이 고백들이 적어도 우리 속에 한 번쯤 나와줘야 돼요. 그래야 이게 되는 거지. 그냥 구원이 뭐 이렇다 하더라 저렇다 하더라 이건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가 정말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나와줘야 됩니다. 그게 성령의 인침의 역사예요. 그래서 이 인침을 받은 이 사실들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라고 했을 때에 우리가 계시록 9장 4절에 보면 저희에게 이르되 땅이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을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지 않은 자들만 해하라 했습니다. 지금 이것은 이제 우리가 이 8장에서 나팔이 울려 퍼지기 시작하고 9장에서는 이제 재앙, 화라고 일컫는 이 5번째 나팔이 울려 퍼집니다. 그때부터는 사람들을 상대로 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모든 만물들을 상대로 해왔죠. 그런데도 가장 이제 치명적인 것은 물이 독극물로 바뀌니까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더라 이렇게 표현돼 있어요. 거기서 그것 때문에 사람이 죽더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5번째 나팔, 6번째 나팔은 실제 사람들에게 해가 당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지금 하나님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뭐 땅이고 풀이고 푸른 것은 다 내버려 두고 사람들만 해야 돼. 입맞지 않은 사람들만 해야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모습이겠어요. 만약 이날이 되면 다 구별나겠죠. 누가 한 성령이 입맞은 자인지 아닌지가 다 구별나겠잖아요. 지금은 우리가 뭐 그러겠지 저러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날에는 그분이 구별해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구원의 분명한 확증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가 중요한 모습인가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바로 봐야 됩니다. 적어도 우리 교회에 나왔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심 안 해도 될 만큼 좀 그렇게 돼야 될 것 같은데 우리 교회에서 누구보다도 이 구원의 이 구속의 역사들을 그렇게도 애타게 전하고 이렇게 하는데도 만약에 입맞지 못한 자가 있다면 참 안타까운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이날이 되면 입맞지 아니한 자들만 해라 딱 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 땅에 똑같은 애굽 땅에 있는데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렇지 않아요. 똑같은 애굽 땅에 있는데 여기는 우박이 쏟아져는 거기는 멀쩡하고, 여기는 메뚜기가 천지가 다 뜯어 먹어도 저기는 멀쩡하고. 이거 어떻게 누가 구별하? 그 메뚜기가 뭐 알아서 구별하겠어요? 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그 마지막 날 이 순간에도 누가 입 맞은 자인지 안 맞은지 누가 뭘로 알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입 맞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내놓지 않는 거죠. 철저히 보호시키는 거죠. 입 맞지 아니한 자들만 해야 하도록 권세를 부여해 준 거예요. 우리가 이런 상황들을 볼 때에 참 우리가 예수를 잘 믿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는 겁니다. 이 계시록의 말씀을 보면 그냥 우리가 좋다 그냥 믿고 살아가자 이렇게 하는 것 같아도 계시록에서는 어떤 면에서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모습들을 많이 봐요. 그래서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라. 이 사람들만 해하는 역사 속에서 보면 5달 동안 정갈이 쏘는 것처럼 쏘아대는 그 고통이 사람에게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사람들이 얼마나 견디다 못해서 죽고 싶어도 죽음이 피해가요. 죽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 얼마나 세상에 고통의 소리가 넘쳐나겠어요. 근데 그때 볼 때에 예수 믿는 사람들 멀쩡하거든요. 아무렇지 않거든요. 이 애굽 사람들이 꼭 이스라엘 백성 봤던 것처럼 아무렇지 않아요. 왜 저럴 수가 있느냐? 그러면 여러분 회개할 것 같죠, 그죠? 근데 회개치 않아요. 참 벌써 이때가 되면요 하나님께서는 회개의 문이 다 닫힌 것 같아요. 회개치를 않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상황들이에요. 분명히 그 정도 보면 지금이라도 우리 땅을 치고 막 회개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야 되잖아요. 지금 저들은 멀쩡하고 우리만 고통당하니까 그것도 하루 이틀 아니고 5달 동안 고통당하리라 이렇게 했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죽고 싶어도 못 죽고 그때는 죽음이 피해가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이야기죠. 세상에 또 우연히 벌어진 일 같으면 뭐 죽으려면 죽어버리겠죠. 근데 죽으려고 해도 죽지를 않아요. 그게 하나님의 그래서 재앙이다. 이건 화다. 이렇게 칭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벌어질 때에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라. 딱 구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날이 오기 전에 이 신앙생활을 참 잘하자라고 하는 모습들이 여기서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생명책과 관련돼서 말씀하는 모습들이 나타나요. 빌립보서 4장 3절 보면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앉아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부녀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나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왜?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다. 적어도 주님을 우리가 섬겨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름이 생명책에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나와 함께 복음에 힘쓰고 정말 사도 바울의 동역자처럼 이렇게 일해가는 그 사람들의 모습들은 생명책에 그들의 이름이 있다. 그래서 그들을 정말 잘 도와주고 잘 이렇게 챙겨주라. 이렇게 지금 부탁하는 말씀을 볼 수가 있죠.
우리가 계시록 3장 5절의 말씀에서는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여러분, 기록된다는 소리와요, 하나님께서 너 안다 모른다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한다, 이 말이 앞에서는 기록된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책에 기록됐다는 사실은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를 안다, 우리가 성경에 마태복음에서 난 전혀 모른다 너희가 누군지도 이렇게 되잖아요. 이건 참 엄청난 저주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생명책에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이렇게 됐어요. 이 흐린다는 말을 원래 원에 보면 지운다는 뜻이에요. 그게 분명히 처음에는 기록된 자들인데 생명책에 쥐어버릴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생명책에 올려지면 뭐 아무 문제 없다 이게 아니라 지워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너희는 반드시 생명책에 흐리지 아니하고 내가 기록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 하나님 앞에 적어도 기억된 사람들, 우리가 이사야 선지에 그랬잖아요.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그랬잖아요. 우리 신앙의 삶은 그분께로 나를 기억시키는 삶과 같아요. 그래서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아, 우리는 우리 하는 모든 모습들이 하나님이 다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필라델피아 교회처럼 그 고통을 누가 알겠어요? 나타나는 업적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그렇지만 끊임없이 그 믿음을 지켜가고 했던 이 모습들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주님은 네 행위를 안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모습처럼.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적어도 주님 앞에 기억시키는 사람들, 나를 기억시키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복음서에 내 이름 아시죠잖아요. 내 이름 아시죠? 모르는데 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아시죠 자꾸 부르는데 글쎄 난 누군지 모르겠다 이렇게 되면 이건 참 안타까운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반드시 돌이켜지면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이렇게 씁니다. 이게 사대 교회를 향한 이야기예요.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라는 거예요. 이 사대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돌이키면 내가 반드시 너희 이름을 생명책에서 흐리지 아니할 것이다. 지우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 자,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가 계시록 13장 8절에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한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한다는 거예요. 이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보장되어지고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다 짐승한테 경배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 놓여져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돼야 되죠. 하나님을 처음으로 경외하는 자. 그러니까 지금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만 짐승에 경배하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생명책이 분명하다면 우리는 설령 그날이 와도 그 경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그냥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 다 예수 믿는 사람들 또 그 받으면 다 무조건 지옥 갑니다. 이렇게 이건 엉터리 같은 소리고 누가 그에게 따라가서 그 경배하느냐? 생명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자들만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들에 별 그렇게 큰 부담 가질 필요가 없어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수없이 이 666이라고 하는 것들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를 자기의 것으로 인쳐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예수를 떠나버리기도 하고 또 어떤 것 때문에 신앙생활을 포기해버리기도 하고 이런 모습이 자꾸 다가오는 거예요. 이건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해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 생명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자들만 짐승에게 경배하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 666 별거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가 생명책에 분명하게 기록된 자들은 짐승에 경배할 리가 없어요. 설령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경배할 리가 없잖아요. 그게 분명한 믿음을 가진 자들의 모습이라는 이야기지요. 또 20장 계시록 20장 12절 말씀 보면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무른 데서 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그 생명책이라. 그러니까 보좌 앞에는 여기는 생명책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또 책들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생명책 하나고 이건 여러 개라는 소리죠. 생명책에 기록된 자가
이 구원 얻은 사람들, 생명 얻은 사람들, 이들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다른 책에 옆에 놓인 책들은 우리의 행위들이, 삶이 기록되어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 기록된 대로 그 자기 행위를 따라, 지금 여기서죠,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회개하면 하나님이 죄를 기억지도 않는다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 죄가 기록이 돼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도 그런 삶을 살고자 하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어긋나지면 또 우리가 회개하고, 회개하면 주님께서 다시 기억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하심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가 이 다른 책들에 이런 행위들이 기록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기록된 대로 심판할 것이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 것은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쫓아 살고자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때론 필요한 부분들 속에서는 회개하고 돌이키고 자꾸 이런 속의 삶 속에서 오늘 우리는 이 책들,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또 다른 책들도 옆에 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우리 행위대로 반드시 갚아준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주님을 섬기는 행위대로 상받는 역사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상주실이라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에게는 우리의 삶은 상받는 삶이 돼야 돼요. 사도 바울처럼 일생에 쫓아가는 삶인데 상받는 삶을 나는 살아간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섬겨 살아가면서도 주님 앞에 우리의 행위들이 기록된 책이 분명히 옆에 있단 말이죠. 거기에 그 행위대로 그분이 심판하시면 우리는 상받는 사람이 돼야 되죠. 이게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알아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이 나를 아시고 내게 상을 주시는 거지요. 그래서 일곱 교회도 보세요. 다 주님이 알아서 판단하시지. 사람들이 이렇게 했는데 저렇게 했는데요. 나는 부유해서 부족한 것도 없는데요. 아무리 떠들어내봐야 그건 아무짝에 소용없어요. 그분이 보시기에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생명책뿐만 아니라 옆에 책들도 있다. 우리는 거기 기록된 대로 너희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건 상을 주신다 했잖아요. 그 주님 다시 오시는 날도 이 성도들과 선자들과 사도들과 이들 모든 복음을 위한 자들은 다 상을 받되 이방인들은 분노한다는 게, 죽은 자들까지도 심판을 받으니까 진노를 당하니까 분노한다 했잖아요. 우리는 상 받는 자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책들이 옆에 있다 하는 사실도 우리 기억해야 돼요. 이것도 우리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거기에 내 상 받을 일이 많이 기록돼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없네 이렇게 하면은 참 주님 앞에 죄송스럽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이 삶이 상 받는 삶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계시록 20장 15절 말씀 보면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다 불못에 가요. 생명책에 기록됨이 없으면 그냥 불못에 가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이유가 없어요. 이게 마지막 생명과 사망과의 딱 기준점은 생명책에 기록됐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근본적으로 조사해 보면 영생 얻었다. 난 하나님 앞에 기억된 바 된 자다는 이야기죠. 바로 이런 말씀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생명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자들은 다 불못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우리가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자는 누구냐라고 하는 계시록 21장 27절 말씀에 보면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란 말은 새 예루살렘 성을 말합니다.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무엇에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원의 역사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지요. 평생 구원받지 못하고 신앙생활 한다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성령의 인치심, 이 생명책에 기록된 이 역사, 이게 오늘 우리 속에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래야 지금 거룩한 성에 들어가잖아요. 다른 자들은 들어올 수가 없어요. 자, 이 같은 사실들을 교회들을 향해서 이제 말씀하는 모습들을 우리 살펴보십시다. 우리가 가장 먼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는 소리 보면 계시록 2장 5절 보면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 처음 행위를 앞에서는 처음 사랑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처음 사랑의 행위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이 사랑의 행위를 말하고 있어요. 이 처음 행위를 너희가 가지라. 그러니까 앞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라고 한다면 반드시 주님을 사랑을 고백해 본 사람들이에요.
구원받은 그 은혜 때문에 주님 사랑합니다 이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게 우리가 때문에 처음 사랑이에요. 그 처음 사랑을 잊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언제부터 어디서부터 떨어진 걸 생각하고 너희가 돌이켜라 그랬죠. 무엇 때문에 그걸 상실해버렸는지. 그래서 이걸 결코 상실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만약에 이게 상실하면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랬습니다. 촛대가 교회라 했잖아요. 더 이상 주님의 교회가 아니다는 거죠. 이 참 계시록의 말씀들을 우리 좋게만 받아들이니까 좋은 것만 생각하지만 촛대를 옮겨버린다는 것은 너희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니다 이렇게 해버리면 참 엄청난 모습이 되죠. 그래서 이 7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이 모든 교회들에게 들려지는 말씀이 되게 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는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라고 말씀했어요. 그는 이게 지금 서머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보상이고 축복이라 한다면 둘째 사망에 처할 수도 있다는 소리잖아요. 그렇죠? 누구나 다가 뭐 서머나 교회가 아니라 누구나 다가 다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라고만 한다면 굳이 이들에게 이런 말 할 필요가 없죠. 이건 그들을 향한 보상이 될 수도 없죠. 지금 죽기까지 충성하면서 목숨을 걸고 그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그들을 향해서 똑같은 화나만한 소리를 이렇게 하시면 이게 무슨 보상이 되겠어요. 근데 둘째 사망의 해를 받을 자들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받지 아니함이 서머나 교회를 향한 축복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흔히도 우리가 한번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절대로 타락할 수 없다 흔히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건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로 그 손에서 놓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뿌리치고 나갈 수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서 보세요. 자기들을 사셨어요. 사신 주를 부인하고 오란 말 나와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 말을 쉽게 표현하면 정말 예수의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 자를 부인하고 그 말이에요. 그러면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신 주를 부인할 수도 있다는 거. 오늘 같이 둘째 사망의 해를 받을 수도 있다는 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요. 무조건 한번 구원받으면 영원한 구원이다 막 이렇게만 말하게 되는데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신 약속이에요. 우리가 그 안에 있는 이상 하나님 우리를 버리진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사신 주를 부인하고 떠난다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될 수 있는 모습들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라는 말이 나와요. 이런 사실 속에서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는 17절에 2장 17절에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흰돌을 줄 터인데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만나가 감춰져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우리가 만나라고 해서 말씀이잖아요. 양식이잖아요. 만나가 감춰져 버렸어요. 오늘 우리에게는 말씀이 감춰진 말씀이 되지 않기를 원해요. 정말 만나로 늘 공급해 주시는 주의 말씀이 되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감춰진 자에게는 죽어도 그 말씀을 잘 몰라요.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신명기 부인 말씀하는 것은 그들에게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를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보면 그 엄청난 역사를 보고 따라가면서도 원망하고 그냥 투덜거리게 하잖아요. 왜? 깨닫는 게 없어요, 그 안에. 그러니까 오늘날도 우리가 감추었던 만나,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주님께서 감춰버렸다는 소리죠. 버가모 교회는 감춰버렸어요. 왜? 세상과 결탁해서 살아가다 보니까, 지금 만들어 살다 보니까, 그럼 그렇게 살아라는 거지요. 그 주의 말씀이 감춰졌어요. 아무리 들려줘도 깨달아지지 않아요. 들려줘야 오질 않아요. 이게 감춰진 말씀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 말씀이 감춰지지 않고 들려지는 소리가 되기를 원해요. 늘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늘 묵상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이 말씀이 감춰진 말씀이 되지 않기를. 그래서 늘 우리에게 들려져 오는 소리가. 또 두아디라 교회 같은 분도 보면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리라. 내가 반드시 내 행위대로 갚아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제 타락될 뿐만 아니라 계속된 미사란 뜻이에요. 계속 그 길로 가는 거예요. 돌이킬 생각 없이 계속 그냥 그 길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런 내가 너의 생각과 모든 마음의 뜻을 살피는 자인 줄 알 것이다. 내가 반드시 너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이 신앙은 잘못하면 신앙의 고집이라는 게 생겨요. 그래서 자기 확신을 가지고 자기 고집을 가지고 나가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막 권면하고 아무리 말해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것. 이건 참 위험한 생각들이죠. 우리는 주의 말씀 앞에 순복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신앙의 삶의 역사예요. 사대교회 같은 경우 보면은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우리 앞에서 봤죠.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시험의 때를 당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마지막 인침을 받은 사람들을 딱 보호했을 때에 그 보호망 속에 들어오지 못하면 그 시험의 때를 당하는 거지요. 우리는 그날이 만약에 우리 앞에 다가온다면 얼마나 극과 극이 되겠어요. 그렇죠? 이 사람들은 옆에서 아무렇지 않은 나는 고통을 당하고 이래 된다면 얼마나 이게 정 엄청난 모습이 되겠어요. 저 집은 아무렇지 않은데 이 집은 죽으라 고통을 당하고 있고 이런 식이 되어버리면 그래서 완전히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줄 것이다. 저와 여러분들은 시험의 때를 면한 우리가 그 시험의 때 중에요. 지금 적어도 마지막 나팔이 울려 퍼질 때까지는 교회가 세상에 있어요. 그럼 세상에 있는 이렇게 첫 일곱 나팔이 쭉 벌어지는 모습들을 보세요. 그냥 심상치 않은 일이에요. 그냥 이게 알게 모르게가 아니라 3분의 1씩 때려쳐버리니까 이 세상이 이상해지는 거죠. 이상해져요. 하늘이고 땅이고 바다고 강이고 할 것 없이 3분의 1씩 막 때려쳐버리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겠어요? 이게 드디어 마지막 나팔이 울려 퍼지기 시작하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서 다섯째 나팔이 울려 퍼지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죽어라고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섯째 나팔이 울려 퍼지면 사람들이 3분의 1이 죽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 거의 오늘날 우리가 지금 상상을 초월할 그런 일들이 반드시 벌어져요. 그래서 여섯째 나팔이 울려 퍼질 때 그 많은 사람들이 죽는 죽음 앞에 입맞은 자들은 보호된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역사들을 볼 때에 우리 신앙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 오늘 우리가 봤죠. 생명책에 반드시 흐리지 아니할 것이다. 그 다음에 라오디가 교회는 내가 그에게로 들어갈 것이다. 그게 주님은 네 안에 없다 하는 이야기가 같은 거죠. 내가 네 안에 없어 지금. 내가 너에게로 이제 들어갈 거라는 거예요. 주님을 다 쫓아내버리고 살아가는 이 모습과 같다는 거예요. 주님을 쫓아내버리면 그러면 주님 보좌에 앉을 수가 없어요. 주님이 내가 너희를 들어가서 너와 더불어 먹고 너와 함께 거한다는 거예요. 그리하면 너희를 내가 보좌에 앉혀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정말 내 안에 계시냐? 나는 지금 주님을 모시고 사는 자냐? 이게 오늘 우리 중요한 문제지요. 그렇지 않으면 주님이 쫓겨나가 있어요. 밖에 쫓겨나가 버렸어요. 그런데 내가 문 밖에서 지금 두드리고 있다. 난 네 안에 없어. 내가 문 밖에서 너에게 지금 두드리고 있는 거야. 라고 하는 것과 같은 거죠. 이게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모습이에요. 오늘 이 시대를 향한 모습과 같아요. 주님이 내 안에 없어요. 쫓겨나가 버렸죠. 그래서 쫓겨나가면 보좌에 앉지를 못해요. 너희가 열심을 내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내 보좌에 앉게 해줄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갑자기 우리가 좀 준비해 나가는 제 마음은 우리가 새해에는 좀 여러 가지 우리가 참 어려운 상황이고 할 수 없는 상황이고 여러 가지 힘들고 하지만 우리가 가능하면 이 모임의 시간들을 통해서 최대한 이 사실들을 우리가 분명하게 해 나가야 되겠다. 그렇지 않고서는 훗날 우리가 참 후회한 일들이 되면 안 되겠잖아요. 정말 입맞은 사람들, 정말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 우리가 주님의 교회로 돌이켜 서가는 사람들, 바로 이런 역사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필요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새해는 정말 성령으로 우리 심령들이 붓게 되고 그로 인해서 주의 몸된 교회도 우리의 가정들도 다 붓게 되는 이러한 역사들이 반드시 다가오는 정말 신앙생활 좀 잘하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기를 원해요. 우리가 참 이 상황 속에서도 이 빌라델피아 교회 같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참 잘하자. 대단한 역사를 이루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속에서 우리가 얼마든지 빌라델피아 교회 같은 모습으로 설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신앙의 삶을 우리가 새해는 다가갈 그런 각오를 가지고서 정말 한 사람도 우리 교회 속한 자 한 사람도 정말 이게 낙오자가 되지 않는 이러한 귀한 믿음의 역사가 우리 모두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